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해야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14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소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사순절 절기가 조금 일찍 이르렀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수요 예배가 드려지고 사순절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그에 준하여서 첫 번째 말씀 제목을 히브리서로 정했고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본을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취를 남기시고 본을 남기셔서 그 길을 따르게 하셨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주님의 눈물의 흔적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때로는 말보다 눈물로 앞서기도 합니다. 눈물은 단지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마음이 현실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랑이 상처가 되어 돌아올 때, 그리고 변화가 절실할 때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눈물은 약함만이 아니라 변화를 낳는 거룩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눈물로 누군가의 회복을 또 기하는 촉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눈물 때문에 자녀가 돌아오고요. 아버지의 눈물 때문에 가정이 부드러워집니다. 형제의 미안한 고백과 함께 쏟는 눈물 속에서 이제는 모든 상처들이 눈놓듯 녹아내리게 되어지죠. 이건 눈물은 능력입니다. 그냥 상처와 그거를 담고 있는 약함의 표출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또 하나의 통로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신 장면을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두 번째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멸망될 것을 아시고 우셨습니다. 세 번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장면입니다. 이 세 눈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흘렸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문, 멸망으로 향하는 문, 사명을 흔드는 유혹의 문. 예수님은 눈물로 그 문 앞을 서셨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구원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닫힌 문 앞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배우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 나사로 앞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아요. 베다니의 지역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음을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소개해주고 있더니 그 소식이 예수님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예수님이 급하게 달려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믿음은
훈련을 받게 되어짐을 보여주는데요. 인간은 늦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늦은 타이밍은 없다 가르치십니다. 지체는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독사는 하나님의 무게감,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드러낼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눌림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상태로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준비하고 때가 되어져 그 자리에 이르러서 죽음을 가리우는 실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멸하겠다, 걷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실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이 눈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친구를 잃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가 사람을 묶어 놓는 현실을 보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이고 시리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닫힌 문이 열리고 다시금 주님의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삶에도 굳게 닫힌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은 관계의 문이고요. 어떤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어떤 문은 오래된 상처의 문이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더 단단해진 돌처럼 느껴지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주는 위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머무는 자리는 부활의 명령이 따라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문을 여는 열쇠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눈물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오래 닫힌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닫힌 문 때문에 너무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때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는 거지요. 주님, 이 문이 열려 나사로의 무덤 속에 생명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마음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 명하셔서 다시금 생명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귀한 기도가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눈물은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더니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름 자체가 평화의 성이었습니다. 평화를 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19장 42절 말씀에 오늘 평화와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평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빚게 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AD 70년에 원수가 토성을 쌓고 에워싸며 결국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참혹하게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여기서의 주님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그냥 도시를 향한 눈물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큰 무리 속에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환호하는 입술이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무리가 많다고 제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때 사람이 바뀝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을 바라보고 아파하셨을까요?
사람이 안 변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어지다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언제 부드러워집니까? 말씀을 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 오순절 강림 이후 말씀을 통한 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늘 될 만한 것만 붙드는 습관을 깨뜨립니다. 기도는 홍해 앞에서 길을 여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이 없다고 단정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께서 길을 내실 수 있다는 신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혼 구원의 기도는 더욱더 귀합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명절을 보내시면서 불신 가족에 대한 아픈 마음이 혹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집안에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혹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 성에 서셔서 그 끝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기 단정보다 그를 먼저 마음에 품고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눈물로 서는 우리가 되어짐이 더 중요한 자세가 아닐런지요. 바울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의 기도는 바울이라고 하는 또 다른 회심자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짓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눈물의 역사가 되어짐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하느님 앞에 서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뭇 가족 모두가 예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여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그날의 현장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주님의 눈물은 겟세마네에서의 눈물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믿음이 약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믿음이 가장 깊은 자리에서 드려진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사명 그 자체였습니다. 사명조차 기도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주님의 본을 통하여 일러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간구는 헬라어로 데오시스라는 뜻인데요. 절박한 필요에서 솟는 간청 이런 뜻이에요. 눈물은 형식이 아니라 필요의 깊이에서 나온 기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대개 멋져 보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때로는 결과가 늦고 열매가 더뎌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속았습니다. 그럴 만큼이나 사역의 길은 외롭기도 하고 더딘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길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요. 주님,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 끝자락을 죽음으로만 장식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역의 끝자락을 부활의 영광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은 기도 없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의 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박수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이루지 못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 이 길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이 어찌 편한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성공의 길이라 할 수 있고 어찌 빠른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갖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 우리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는 형제들, 우리 자녀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그 제단이 정말로 예배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서로 읊조리면서 감사하는 그 귀한 신앙의 공간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화려한 길을 닦는 데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동반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우셨은 우리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얼마까지 또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소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도를 응답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끝내 죽은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의 열매로 모든 이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던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그와 같은 영광으로 모든 것들을 다 조롱했던 이들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결론 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야 될 모든 닫힌 문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새 눈물은 하나의 결론을 모읍니다. 나사로의 앞의 눈물은 닫힌 문을 여는 눈물이었고, 예루살렘 위의 눈물은 영혼을 살리는 눈물이었고, 겟세마네의 눈물은 사명을 지키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눈물은 감정의 과장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온전한 자리에 서기까지 주님의 눈물의 자리를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 앞에서는 나사로 앞의 주님처럼 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닫힌 영혼 앞에서는 예루살렘 위의 주님처럼 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명 앞에서는 겟세마네의 주님처럼 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그와 같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눈물에서 순종으로, 순종에서 열매로, 열매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끝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젠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본받아 그 길을 왜곡됨이 없이 끝내 완주해 나가는 그 영광의 끝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로는 다 담지 못하는
마음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멈춰선 우리의 삶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물이 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임을,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는 표지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던 주님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주님처럼,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을 붙드시던 주님처럼 우리도 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편한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눈물이 순종이 되고 순종이 열매가 되어 주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